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좀 영적으로 깜짝 놀라게 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미쇼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나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뭔가는 신앙의 틀이 깨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개념의 말씀을 제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성경과 신학을 접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고, 지금은 코로나 감염 숫자가 많다고 그래요. 통계가 정확하게 발표가 되고 있진 않지만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독감 수준의 관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PCR 검사라든가 그 즉시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 받으려면 우리가 돈 내야 된대요. 그냥 가지 마세요. 꾹 참고 한 2, 3일 있다 보면, 그래서 고춧가루에다가 콩나물 국에다 고춧가루 타 잡수고 한번 푹 자고 나면 되지 않을까. 이건 농담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가시고 돈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조금 심하신 분들은요, 팍스로비드 반드시 잡수세요. 그건 공짜니까. 그 팍스로비드가 뭐 하는 거냐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단백질과 함께 이게 합성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계속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으로 나아가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팍스로비드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약이죠. 그것을 꼭 조금 증세가 심각하신 분들은 드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가면서 진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불교와 다르죠. 불교는 1년에 한 번 그냥 그 초파일에 그저 연등 하나 달고 그저 비나이다 하면 그냥 안 가도 그만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 모이는 종교입니다. 수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종교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 끝났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몇 년간 모이지 못하다가 보면 누가 교회에 오겠냐, 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을 뺏어가서 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3년 동안 의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앞에 그저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선교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걱정해서 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거룩성과 정결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켰고 더 흥왕하게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몇 명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켰고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지켜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교회가 그리고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갈라진,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지러워진 그들을 향해서 그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식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고스나 소피아 자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과장, 풍자, 대조, 은유, 직유, 풍유 등의 헬라의 수사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성과 지성 그리고 세상 학문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무식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부주의하고 저급한 설교를 정당화하는데 이 성경 규절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논법을 이용한 것은 내가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신화나 변론, 공허한 토론으로 복음이 훼손될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즉 로고스나 철학과 비교할 바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변사와 같은 말 실력이나 소피아와 지식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중심과 의지가 2장 4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고 하니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켰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리고 도마와 같이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비가 내렸는데 지금 활짝 개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아주 놀러 다니기 좋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제가 신호등에 이렇게 깜빡깜빡 켜니까 큰 대형차가 무슨 산악회, 저들은 어디 가는 건가? 왜 우린들 그렇게 들로 산으로 갈 줄 몰라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를 항복시킨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설득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전도할 수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굴복시켜서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득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충현 장로가 인천에 있을 때 거기가 무슨 교회지? 화도교회인가? 도화교회. 여기 도화도 거기 도화 출신이? 화도, 아이고 화도나 도화나 거기서 거기라 그래. 설린 그 학교 있는데 그 밑에서 저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그 도화교회를 다니더라고. 가보니까 도화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무슨 그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전도 아줌마가 하나 있어. 전도 아줌마, 그죠? 전도 아줌마. 그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요 자기가 산 게 하나도 없대. 전도해서 전도상 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누구냐? 서울대학 나오고 이화여자대학 나오고 세상이 훌륭하고 말 잘하고 뭐 이런 아줌마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죠? 전혀 아니라는. 누군지 아세요? 팝밭에 가서 밭 메우고 거기서 찌시리기 얻어다가 그거 나물 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집 아줌마가 그 도학교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더라. 수십 명씩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가 무슨 말재주가 있고 무슨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뭘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구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고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이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좋은 날에도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이 모습은 내가 누구에게 설득당하거나 강요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항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복음을 대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지금 이 시대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몇백 배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베냐민 집회 베냐민의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권 속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력의 소유자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천막 장사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매우 부유하고 가난을 모르고 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다, 나는 약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무릎 꿇게 한 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스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찌할꼬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무릎 꿇고 항복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즐겨 사용하는 쌍둥이 단어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고집센 자아였습니까? 그런 자신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구원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 거룩한 복음을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내가 철학과 지혜를 말한다면 복음이 오히려 훼손될까 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복음이 음란한 세대, 이 패력한 세대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위대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바울은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대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기적과 신비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가 나타나고 어느 날 갔더니 황홀하고 말이죠. 앉은맥에 손 얹었더니 막 일어나고요. 막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정도 우리가 들을 정도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기적과 신비로 대칭시키는 것에 대하여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신비나 기적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일부분일 뿐 그 자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면 늘 언제나 이 기적이 나 뒤에 줄줄줄 따라오고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전용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앉은매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뜨어지는 걸 직접 목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태했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적은 어떤 역할, 기적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적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보세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귀신이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말을 줄줄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어떤 호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봐요, 반응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전혀. 정상적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비꼬았냐면, 에이구 저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바알세불을 빌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큰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냈구나라고 비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인간이 아무리 기적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을 보고 예수 믿겠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설칩니다. 무덤 길 앞에서 길목을 잡고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이 동네에 아주 골칫거립니다. 공동묘지 앞에 그 길을 지나야 이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전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을 못 지나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자가 딱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러려거든 아마 옆에 돼지 농장이 있었나 봐요. 돼지 떼에게 우리를 들여보내 달라고 귀신들이 청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 떼, 성경에 그 개역 성경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여기는 집단이라. 군대 귀신, 군대가요, 이 얼마나 많은 돼지 떼가
그 수백 마리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로 풍덩 지가 빠져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그 공동묘지 밑에 사는 동네 주민들에게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우리 다 그분 믿으러 가자. 그리고 교회로 나왔어야 되잖아요. 천만만만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속히 이 동네를 떠나서서, 아니 자기 동네에 귀신 들린 자가 길목을 가로막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십 년간 해코지한 거 해결해 줬으면 고맙다고나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례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잖아요. No. 속히 이 자리를 떠나라고, 무엄한 자라고,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외에도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결과는 다 이걸 나왔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굴복됐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러겠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수없는 기적을 아직도 행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알아요? 무슨 이유든지 그 기적을 거부하고 말까. 아이고 뭐 우연히 그렇지, 무슨 기적이야, 헛소문이야, 아니면 어쩌다 그런 거야, 아니면 뭐해서 자꾸 핑계를 대죠. 그게 인간의 강박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기적을 기록해 놨느냐? 그 기적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 기적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으로 굴복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논리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다. 진짜 이 기적 중에 기적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내가, 강팍했던 내가, 죄악에 물들어 있던 내가, 숨만 쉬면 죄악 생각만 하고 살았던 내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나, 이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누가 나를 항복시킬 수 있고, 누가 나를 이렇게 예수 믿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이 곧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악한 영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과 싸울 때 힘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미 나타나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신감이에요.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을 가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첫 번 대면에서 이미 승패는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던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습니까? 그 깡패가 변화되어 부흥사 이천성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나타남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열린 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두 가지 결정을 내고 가야 돼요. 진짜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팍했던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이까. 강팍했던 내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 그게 기적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부모도 나를 못 말렸는데, 존경하는 선생님도 나를 못 말렸는데,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게 했잖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다고요. 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불신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스피리추얼 파워, 다이나믹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은 운동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이제부터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하게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한번 한순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멀리 갈 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감기 걸려 아파 집안에 누워있을 때 그분이 거기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위험한 일 당했을 때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까? 생각해보면요, 거기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은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간직하시고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